오늘은 작은 궁율의 날갯짓이 축복의 폭풍우가 되어 옵니다. 좀 긴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궁율의 날갯짓이 축복의 폭풍우가 되어 옵니다. 이 제목으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단편 드라마로 만들 정도로 짧은 이야기지요. 근데 임팩트가 강합니다. 구성에 있어서도 매우 정교하고 단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쭉 읽을 땐 쭉 읽혀지는데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이런 뜻이 있는지 몰랐다고,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등장인물 또한 위대한 어떤 영웅 같은 이들처럼 좀 그런 얘기 들으면 좀 거리감이 이렇게 좀 들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자들처럼 다가와서 왠지 모를 그런 친근감도 이렇게 생깁니다. 이제는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이상하게 친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듭니다. 한편 이 평범한 자들의 평범한 삶의 이야기에서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손길이 전개된다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하죠. 그래서인지 이 암울한 사사기와 사무엘상 이 전반부에 껴있는 이 룻기는 그야말로 어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어떤 매서운 한파의 따뜻한 그런 난로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룻기 서사의 절정으로 치닫는 대목입니다. 과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현실 세계, 또 우리네 삶의 세계에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입되기를 바라고요. 또 혼란한 시대 어두운 밤하늘 영롱한 빛을 바라는 별처럼 삶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 2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여러분이 이 룻기를 살펴보면 볼수록 등장인물들이 어느 면에선 상당히 디테일하고 치밀해요. 나오미의 계획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굉장히 치밀하고 디테일한데 어느 면에선 상당히 대책이 없어 보이는 대목이 또 나와. 아주 상반되는. 한마디로요, 대략적인 시나리오는 만들어 놓았지만 구체적인 상세한 시나리오는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뭔가 쪼목쪼목 따져 이게 불안함이 사라질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보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치밀하게 한 것 같은데 그게 그냥 대체적인 그냥 시나리오지 아주 구체적인 게 안 잡혀요. 뒤에 보면 그게 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을 말해주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은 믿음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의 역사 공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 넘어 믿음이 요청되는 영역, 이 영역은 하나님의 역사 공간이다 라는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백의 시공간이라고 좀 부르기를 자주 하는데, 여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여백. 거기를 내가 채우려고 하면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단어가 또 나와요. 마침이란 단어가 또 나옵니다. 마침이란 단어. 룻기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닫는 시점입니다. 지금 4장이 이제 절정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마스터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 그 비중에 비해서 굉장히 이 등장 그 비중이 되게 커 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등장하는 그 모습이 꽤나 허접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허접합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준비돼서 결정적 만남이 주선되는 게 아니에요. 뭐 미리 카톡을 보내가지고 뭐 이때 만나자, 뭐 SNS 보내든지 뭐 통화를 해가지고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모이자, 성문 어귀에서 장로 10명과 같이 모이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1절 자세히 보면 그냥 지나가다가 보아스 눈에 마침 보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보인 거예요. 그냥 그때 보아스가 이따다 싶어서 그자를 성문 어귀에 그냥 눌러 앉혀버리는 장면이 1절이에요. 그 중요한 단어가 마침이란 단어입니다. 저는 이 우연히 이 마침이란 단어가 나오죠. 2장에서도 나오고. 근데 이 단어를 보면 아까 우리 원주사님이 하나님의 감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좀 착각했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마블 영화에 나오는 카메오 역할로 봤습니다. 이 우연히 마침. 그러니까 영화 속에 그 카메오로 등장한 유명 배우들 있잖아요. 짧지만 아주 묵직한 역할을 하고 쓱 빠져버리는. 저는 하나님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카메오처럼 나오는 그 통로가 우연히 마침이란 채널을 통해서 나왔다 들어가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알고 보면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이 필연 속에 마지막 판이 순식간에 깔아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아스가 디테일하게 이것까지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은데 어떤 데서는 대책이 없이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여백의 시공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 공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마침을 가장한 필연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이때 보아스를 한번 보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민하고 스피드하게 행동해요. 또 그러니까 멈춰야 할 때는 모질게 브레이크를 잡아버립니다. 그죠? 선을 딱 넘지 않잖아요. 딱. 근데 달려가야 될 때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악셀 그냥 밟으면서 확 나가버리는 거죠. 이 완급 조절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도요 순식간에 판을 깔아주셨지만 그 기회를 포착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보아스예요. 그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순식간에 판을 막 완성합니다. 당신 일로 오시오, 아무개 일로 오시오 하고 10명의 장로들도 막 그냥 수소문해가지고 그냥 앉혀버려. 순식간에 거의 제가 볼 때는 보아스는 예술의 경지다. 와, 어떻게 이 판을 이렇게 확 완성을 순식간에 해버리는가. 이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장로 10명, 이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순식간에 된 겁니다. 네, 순식간에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마침 딱 와서 당신 여기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시간 전개가 빨라요. 그럼 보십시오. 이 찰나적인 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이들과 또 일들과 이 이야기들이 응축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듯 어느 시 어느 때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아니 오늘 아침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순간에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로 길이 확 열릴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 꽉 했는데 기도 응답이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데 오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까지도 묵묵무답인데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그때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순간이 한순간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의 당사자나 하나님은 알죠. 이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 한순간을 압축 파일을 풀듯 풀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쌓여 있는지, 그 한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시간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말입니다. 한순간인 것 같죠?
근데 그 한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그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어떤 임계점에서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한순간 빅뱅 같은 거죠. 근데 그걸 풀고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한순간이라는 거죠. 지금도 이거예요. 마침 그거지만 그 마침이란 그 찰나적인 그 순간 안에는 많은 게 웅축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경이로운 사건은 우리의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 또한 우리 편에서는 어느 날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어느 날 저를 전도한 분이 있었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냥 뭐 그건 뭐가 이렇게 딱딱 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어찌어찌게 이렇게 된 것처럼 막 보이는데 그런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어떤 그 한순간이 있어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아주 치밀하고 신묘막직한 계획을 실은 장구한 세월 준비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한순간에 예수님 믿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게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창조 전부터 그게 계속 진행해가지고 그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어느 한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다메섹 도상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치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해 오다가 한순간에 빵 터뜨려 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궁극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죠? 이 속에서 또 하나는 이 보아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그 때를 딱 캐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협력 작업이 거기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치 그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딱 만나는 그 지점을 묘하게 그려놨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의 대상자는 지금 이 순간 이 전도자를 만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전도자는 영혼을 잇대게 만드는 손가락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사람에게는 한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그 전도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또 섬기면서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해오면서 그 사람을 그 시에 딱 만나게 해서 그런 역사가 순간에 팍 터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이게 구원 사건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는 실은 많은 이야기들과 일들이 있어요. 그게 막 쌓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그때와 우리의 믿음이 딱 만나는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엄청난 시간의 응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자, 본격적으로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간지 한번 보십시오. 3절로 4절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내가 물으리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말입니다.
실제 이는 나쁜 말이기보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해야 될 말이 내가 물으리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보아스와 룻에게 우리가 막 정들었는지 몰라도 제발 이발만큼은 이 사람에게서 좀 말이 안 나왔을, 좀 난 거절하겠다, 리젝하겠다 이런 말이 좀 나왔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그냥 1초도 망설임 없이 내가 물으리라.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 제가 볼 때 보아스는 굉장히 놀랐을 것 같다. 여기서 룻기는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밤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이게 물거품처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시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 또 룻, 지금의 상황을 모르고 그냥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만약에 이 장면을 생중계로 막 보듯 이렇게 본다면 아주 그냥 까무러칠 겁니다. 얼굴이 막 흑빛으로 변할 수 있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이렇게 종결된다면 저는 보아스나 룻은 여기에 순복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종결된다. 다만 이때 이제 보아스가 마지막 히든 카드를 이제 내미는데 5절로 6절을 또 교독으로 읽어보죠.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이제 무엇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간파하고 있다는 듯이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제 공명정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지금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 모압으로 떠날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의 땅을 팔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동산 정책은요, 오늘날 우리의 부동산 정책과 매우 다릅니다. 그것은 근본 땅의 개념이 사고 팔 수 있는 매매 개념이 아니라 가문의 상속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각 가문의 일정 부분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문에게는 이 땅, 이 가문에게 다 잘라서 이거를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그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는 부동산 개념, 이 경제 개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가장 좋은 개념입니다. 가장 좋은 개념이에요.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팔아야 할 경우 팔 수 있었는데 그것을 언제든지 되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팔았으면 내가 그거 억만금을 줘도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반드시 되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돈이 있으면 그걸 살 수가 있어요. 다시 되찾아 올 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신이나 가까운 친족들이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땅을 찾고 싶은데 그 땅을 되찾을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고엘, 그걸 회복시킬 고엘, 즉 기업을 물을 자를 찾아 나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선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다시 한번 인식해 준 것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땅도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두 가지가 아주 난감한 상황이 걸려 있는데 하나는 땅도 판 상황인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땅을 되찾아도 이 기업을 이을 후사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 나오미.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는 안 된다라는 걸 일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지금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네가 땅도 물어야 되지만 후사도 이뤄야 된다라고 딱 하는 순간, 그건 이제 계대 결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와 계대 결혼.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생소한 개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 그래요. 지금은. 아니 이게 되게 자본주의 구조하고는 이게 전혀 안 받는 구조잖아요. 그러나 이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한 가문이 이 땅에서 그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 그 가문에 배정된 기업의 땅이 유지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이게 배어 있는 거룩한 언약 제도예요. 이게 알고 보면 이 제도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과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게 마음이 다 있는 제도가 이 제도예요.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기업 물을 자가 순식간에 얼굴빛이 변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확 뒷걸음질 치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기의 저자가 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그 1절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뭐라고 부르죠? 아무개라 불러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 사람이 딱 지나갔을 때 아무개여 이리로 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름을 불렀을 것 같아요? 이름을 불렀겠죠. 보아스가 어떻게 감히 이 사람한테 아무개야 뭐 이렇게 하면서 건방지게 얘기를 했겠어요? 이름 불렀겠죠. 근데 문제는 룻기를 쓴 저자가 이 사람을 그렇게 보질 않았다는 거죠. 이름을 부를 가치도 없는 아주 부끄러운 자로 여긴 거예요. 이거는 보아스가 그런 게 아니라 룻기를 쓴 저자가 그렇게 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자는요, 나오미에 대한 소식과 나오미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에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보아스의 제안을 받고, 여러분 잘 보세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덥석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도 안 하고 내가 물으리라 한 거는 이미 생각을 계산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마음 속에는 이게 겉으로는 내가 물으리라 할 때는 이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인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딱 후사 문제가 들어오면서 이거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계산을 했겠어요? 무슨 계산을 했겠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씨가 생기지 않을 것이 너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은 이제 누구께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자기께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재정적 손해를 보죠. 왜냐하면 그걸 기업을 물러야 되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건 이제 자기 차지가 되고 거기서 계속 이익 창출이 나는 땅이 돼버리니까. 그 계산이 딱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갑자기 법적으로 그 모든 가능성의 문을 틀어막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있다.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기업을 이을 자를 내라! 딱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법적인 겁니다. 이것도. 계대 결혼도.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조원이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남조원이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사이즈가 안 돼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관과 계산으로 탁 뭉쳐 있는데 이렇게 꽉 들어대니까 순간에 그냥 문어가 그냥 돌 밑에 숨듯이 그냥 쑥 뒤로 확 빠져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순간이 이 사람의 속마음, 숨은 동기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이 사람도 그 앞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긍휼의 사람이면 내가 물으리라.
더할 나위 없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 대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해타산을 가지고 계산하며 살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나하고 이게 이해타산이 맞나 계산이 맞나, 맞으면 가는 거고 맞지 않으면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할 때 어느 순간에 이게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죠. 늘 부딪히는 건 아닌데 결정적으로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겉으로 교묘하게 자기 속마음 숨은 동기를 숨기다가 들통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평상시는 안 보이는데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은 자기 그걸 추구한 거예요. 근데 대개 어느 때 그런 게 드러나죠? 자기가 계산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궁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애가 없는 자들은 여지없이 자기 이익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이 그게 못 따라가는 지경이 되니까 그렇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죠. 여러분 롯을 한번 보면 창세기 13장 10절로 12절을 볼까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당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기가 보기에 또 세상이 보기에 마치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 같이 좋은 땅을 택하여 떠나는 것, 그것이 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롯의 존재, 롯의 어떤 정체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이 아무개도 그와 같은 결정을 합니다. 롯과 비슷한 결정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번복을 하고도 왠지 모를 그냥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먼저 공식 선언을 유도를 합니다. 한번 7절로 8절을 또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학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굉장히 빨리 진행하죠, 이 사람들. 실제 신명기에 보면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애를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는 자입니다라는 걸 공식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의 한 가문의 씨가 말라버디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을 벗는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위로 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8절 10절을 또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뭐 수치감도 느끼지 않고 그냥 확 해버려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보아스가 얼마나 대단한 인애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9절부터 10절을 또 읽어보죠.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lum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 참 보아스가 대단한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아스라고 이 아무개와 같은 이 마음이 없었을까?
왜 그러고 이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보아스 시대 이 일은 신명기 시대와는 달리 그 의미도 많이 퇴색됐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함부로 버려도 막 이게 수치받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에게는 이게 어떤 강제성이나 규제성이 전혀 없어요. 이 법 자체가 강제성이 있지가 않아요. 규제성이 있지가 않아요. 완전 자발적인 헌신의 영역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인애의 사랑을, 이 엄청난 긍휼의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언약제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근본 사랑의 정신, 그 인애의 정신, 긍휼의 정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제도로 본 게 아니라 이 제도 이면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보아스는 이를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그의 어머니가 이방 기생이었잖아요. 라합, 창녀였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집이 보존되고 또 변하여 새 삶을 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라합이란 이 가정만 구원받잖아요. 여리고 성에서. 그 씨란 말이에요. 이 보아스. 그러니까 엄마를 본 거, 어머니를 본 거예요. 어머니의 그 은혜를 본 거, 어머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햇새들을 본 거고, 이 보아스 자신도 그 어린 시절 그거를 보고 자라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햇새들의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햇새들이 이 사람은 경험하고 그 마음에 그게 불처럼 타오르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게 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주장한 거죠. 이게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암흑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 계산 논리, 그건 달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11절, 12절, 이게 마지막 이 부분인데요.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렛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를 향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과연 여러분, 보아스가 정말 손해를 본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칭찬과 찬사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보아스의 헷세드의 그 섬김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요. 막 너무 기뻐서 뭐라 그래요?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이 라헬과 레아 있죠. 12지파를 세운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에요. 라헬과 레아, 12지파. 그와 같게 해달라고 그래요. 룻을 그와 같게 해달라는, 이거 엄청난 칭찬이죠. 엄청난 찬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해달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요.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공동체가 아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누가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축복 기도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영예로운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싶을 정도에 또 뭐라 그러냐면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또 축복을 또 한 번 해줍니다. 보아스를 위해서 또 한 번 해줍니다. 룻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해주고 보아스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시면 이게 억지 기도가 아니에요. 막 같이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막 이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도 이걸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다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찌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도 이 정도로 막 축복해주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은 아예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 보아스 집안 자체를 완전히 들어가지고 그냥 막 퍼붓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영광의 그냥 폭풍, 그냥 축복의 폭풍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영광의 물벼락이 그냥 막 쏟아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보다 더 나갑니다. 한번 보세요.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동급으로, 유다의 가문처럼. 여러분,
유다 하면 장차 누가 나올 가문이에요? 다윗 왕이 나오죠. 더 나아가서 누가 나오죠? 메시아가 나올 집안이죠. 창세기부터 있었던 그것과 같은 동급으로 지금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우리 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이 고백과 축복을로 빌어주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그냥 서로 하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형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서로도 듣고 있지만 이건 기도의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귀에 이게 다 들리도록 하는 기도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역사하시죠. 여러분, 과연 이 보아스가 손해 본 거 맞냐? 헤세드를 베풀면 우리는 많은 부분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손해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손해 보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진짜 손해 보는 자는 누구냐? 그 이름 모를 아무개야. 축복을 그냥 걷어 찬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걸 딱 믿음으로 그냥 확 받았으면 그 사람은 대대로 그냥 영원히 성경에 기록돼서 이름이 기록될 텐데 보아스가 그 자리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본따는 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역사해요. 저는 얼마 전에 한 분이 저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인인데 그분을 통해 꽤 은혜를 받았습니다. 늘 교회를 먼저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의 여러 사정이나 기도 제목을 좀 아시는데 그거 듣고 기도하시다가 정말 귀한 섬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내용은 다 얘기를 좀 못하겠어요. 저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내내 생각하면서 갔다 왔다 했어요. 만나고 오면서. 근데 그것은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분 안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교회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그분은 그 사랑이 그분을 움직이고 그에 헌신하고 희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행위예요. 이렇게 더 얘기하기에는 제가 좀 모해서 지금 그런데 굉장한 헌신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게 그분 자체로서도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가 되는 짓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신앙의 고백이라 보게 되었습니다. 저건 신앙의 고백, 그분 자신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구나. 그래서 저나 뭐 우리 공동체를 떠나서 그분은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분은 할 도리를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딱. 그분은 손해볼 짓을 한 게 아니다. 겉으로 보면 손해보는 거죠. 근데 손해볼 짓이 아니다. 그냥 그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아무개와 같은 자와 다르구나. 여기서 보는 사람이 하나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늘 자기 계산을 해요. 악기를 세서 악기를 뭐가 될까 나는 이 계산하고 이렇게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대책이 없어요. 그 부분엔 대책이 없고 지금 현재 그냥 룻처럼 보아스처럼 현재 그냥 주어진 일에 햇새들을 베풀면서 나갈 때 뒷책임은 다 하나님이 그냥 책임져 주세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절대 손해보지. 짱구 돌리는 사람이 손해봐요. 나중에 보면. 항상 짱구 돌리는 사람. 결정적일 때 짱구를 돌리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전문 용어거든요. 짱구 돌린다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보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손해가 아니에요. 한번 잘 보십시오. 그렇게 산 사람들의 나중을 보면요 얼마나 은혜와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대요.
그 막 폭설도 오고 한파도 오고 그런데 이 집사님, 원집사님 가정하고 경옥경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찬양을 섬기는데 자기가 마음에 그렇게 흡족함이 있고 감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이런 얘기를 뭐 그분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가족들도 이게 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뭐 찬양으로 섬기는 분, 반주로 하는 분, 또 이렇게 또 헌신하는 분, 뭐 이렇게 하고는 분. 근데 이 작은 날갯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궁율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작은 궁율의 날갯짓인데 이 날갯짓이요. 나비의 날갯짓 같은 이것들이 어디에서 자꾸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을 불고 바람을 일으키고 하는데 이게 뭐 또 그 사이에는 또 뭐 그분만 있겠어. 주변에 은혜의 바람잡이 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 바람이 일고 바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나비 떼가 확 비상하듯이 그 은혜 가운데 확 올라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궁율의 작은 날갯짓이요, 축복의 폭풍우를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 룻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룻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햇새들을 베풀고 있고, 보아스가 또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햇새들을 베풀고 있고,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작은 날갯짓인지 모르는데 이게 나중에는 비상하는 날개가 되고 펄럭펄럭거리면서 어때요? 이제 누구로 향해요? 그게 다윗으로 향하고 나중에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확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 아닙니까? 이 사사기 이 말기에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안에 딱 그냥 그 다이아몬드처럼 딱 사사기 사무엘상 그 사이에 다이아몬드처럼 딱 박혀 있는 아주 영롱한 빛처럼 비추는 게 이 룻기 말씀이다라는 걸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햇새들은 햇새들을 낳는구나. 햇새들은 또 햇새들을 낳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를 누구에게 자꾸 섬기고 베풀고 그걸 나눠주고 하는데 이게 또 돌아오고, 햇새들은 또 햇새대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공간과 여백이 확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햇새들을 베푸는 거 절대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아스가 베푼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에게 눌러서 그냥 찍어 눌러서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 자에게 사마리아인이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서로 날갯짓을 하다 보면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비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